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편지를 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 그로 인해서 상심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만 미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의인 아벨을 정오하여 죽였던 것처럼 이 마귀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 별스럽게 예수를 믿는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별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그 친척들로부터도 이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제사 드리러 가지 않는다든지 또 세상적인 그런 이 어울림을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친척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상한 그 마음을 이 겉으로 표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 왕따시키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덮어씌우는 그런 일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하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그 증거로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치 형제를 사랑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런 조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의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말씀은 생명에 들어간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로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사망의 영역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형제 사랑한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지만 형제 사랑한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15절 말씀에서는 이 미워하는 것과 이 살인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살인은 실질적으로 이 미움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미워하는 그 감정이 극에 이를 때에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미워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게 되지만 그 미움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살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가인의 예를 보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이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게 된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시기와 이 미움이 있습니다.
그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 미워하는 이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잘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 마음속에서 이 성화시키고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꾹꾹 누르다 보면은 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살인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너가 사는지 내가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그 이 악한 일을 결국은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 살인이라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는 이 거짓말이죠. 그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미워한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것이지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15절 말씀에서 형제에 대한 미움이 이 살인이라는 것을 그 말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살인을 이 영원한 생명으로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 실제적인 이 삶에 있어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들은 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주장이 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영생이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주주의 이단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속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 그리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소그룹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앞에 내어놓고 위로하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도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 실족한
그런 성도들을 이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들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 사실은 상당히 귀한 분들입니다.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한 분 한 분이 없어져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신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